기쁨과 감사 가득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예배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절 이 아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로 달려나온 주님의 의롭다 하신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품속에 얼굴을 파묻고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울부짖는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로 무한 질주하는 이 가정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겨울 나뭇잎처럼 메말라가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만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연약하다는 이유로 나의 잘못된 허상들을 관대하게 정당화시키며 위로하는 저희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깊게 회개하오니 주여 저의 처절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서 웃음 지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거칠은 이 땅 가운데 사김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르기까지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진정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영적 성숙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곳곳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섬김밖에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귀하고 귀한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막한 환경 가운데 사막의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김의 교회 우리 유병희 목사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주시고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귀하고 귀한 종으로 인도하시며 넘치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김의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들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묵묵히 순종하며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한 이 아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이웃 사랑의 물질로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강같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코이노니아 체인버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추수감사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전액 선교와 이웃사랑 사역에 사용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는 이름 뒤에 추수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감사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나무 열매, 홀리페이백, 감사일기, 땡스보드 등을 통해 풍성한 감사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중부기도 세미나는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예배 찬양을 함께 섬겨주실 세션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드럼과 세컨 건반으로 섬김이 가능하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주일 아침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드린 헌금은 전액 선교와 이웃사랑으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감사 프로젝트 내용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 조금 소식이 지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직장 7려 다락방의 조은미 집사님 코엑스에서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어제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부의 현민영 자매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감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건축가로 알려진 박진배 작가가 쓴 공간 미식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의미 있고 매력적인 공간들을 이 작가가 방문하면서 인문학적인 관점 그리고 예술적인 감성으로 해석을 해주는 에세이 형식의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오늘 감사와 연결되는 한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국인의 산책 사랑은 유별나다. 전 국토에 국가가 지정한 공공 산책로가 퍼져 있고 지도도 아주 잘 구비돼 있다.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 산책로로 지정된 곳은 일반인의 산책을 위해 개방하고 문을 만들어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길의 권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영국에서 수백 년간 지켜온 법이자 문화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가축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산책로 입구의 문은 키싱 게이트라고 불린다. 입술을 살짝 대다라는 의미처럼 설렘으로 이 문을 열고 산책을 시작한다.
알려진 것처럼 영국의 날씨는 우중충하고 비도 자주 온다. 산책길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개의치 않는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라는 시인 윌리엄 위즈워스의 말처럼 그저 옷을 챙겨 입고 장화를 신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날씨는 변덕스럽죠. 물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날씨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 변덕스러운 날씨를 개의치 않는데요. 단지 우비 입고 장화만 신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지난 몇 주간 이 감사의 주제를 제가 계속 묵상해 왔는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날씨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날씨란 뭐겠습니까? 예기치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과 현실, 형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걸음에 절대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나쁜 환경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 좀 달라졌다고 하나님 마음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약속의 말씀이라는 우비 입고 순종이라는 장화 신고 감사라는 우비와 장화만 신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내 주님과 함께하는 설렘 가득한 기쁨 가득한 산책을 우리 인생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쁜 날씨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옷을 잘못 입을 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옷 제대로 한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옷, 찬송의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한 좀 독특한 본문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당하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9명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아니, 왜 9명은 감사하지 않은 걸까요?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한 명은 어떻게 감사한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게 되십니다. 그때 극한의 고통과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무려 10명이나 동시에 만나게 되신 겁니다. 이 한센병, 한센시병으로 알려진 이 질병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임이 분명한데 당시에는 그것에 더해서 신앙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철저한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10명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완벽한 고립이죠. 10명이 모여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버려진 것 같은 이들이 진짜 탁월한 행동을 합니다. 너무 잘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중에 무려 9명이나 감사하지 않았다더라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처럼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 쉬운데 출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핑크빛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높여 치유와 회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주변 사람들은 기겁을 했겠죠. 이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 버렸으니까 들어가라, 너희들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 큰일 난다 외쳤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도 소리쳤을지 몰라요. 예수님 만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만졌다가는 예수님 당신도 부정한 사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 곳곳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상황이 소개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진 질병도 당시에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맞다.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구에게 접촉을 하면은 내 부정함이 전이 트랜스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예수는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데 나와 그분이 접촉하면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부정함을 압도해서 나도 거룩한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예수님의 몸에 터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자매의 이 행동을 두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해 주세요. 아름답다 칭찬하시고 잘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한센시병 걸린 이 환우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참 잘했다.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나는 기다렸다. 이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장면은 적용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습을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처럼 소리를 높여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간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를 압도할 텐데요. 내가 어떤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조차 어둡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죠. 소리 높여 나의 모든 어두움을, 나의 죄악을, 그리고 나의 소원을, 나의 간절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에 있는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네.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아뢰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명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의 치유의 공식적인 선언을 제사장들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동안 그냥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깨끗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토록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이 순간, 이날부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이 똑같이 치유를 경험했는데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9명 어디 갔냐고, 진짜 한 명밖에 없냐고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신 걸까요? 제가 간혹 그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치킨을 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김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치킨을 누가 사왔는가?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계속 물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제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럼 저희 애들이 그만 좀 하라 그래요. 아버지 생색 좀 그만 내라고. 제 아내까지 편하게 좀 먹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누가 치유했는가? 나 아닌가 나? 막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꼰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정도까지 반응하신 이유는 주님이 꼰대라서가 아니라 약간 이과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감사라는 것은 표현되어야지만 정당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코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꼭 학습되어야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 6년에서 10년 부지런히 공부하고 학위 받아야지 이제 감사 좀 알겠다. 감사 좀 얘기할 수 있겠네. 내 느낄 수 있겠네.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도 압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주면 고마워하는 마음 가져요.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 이거 자연스럽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마음을 디자인하시면서 동시에 그 감사가 표현될 때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이유를,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감사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좀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좀 민망해하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감사를 표현을 안 하니까 너무 쉽게 휘발돼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려요. 제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 일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니까요. 그 다음은 너무 뻔합니다. 이제 그냥 내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이 모습, 이 형편, 이 축복이 본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암으로 고생하시는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간절한 소원이 딱 하나래요. 고통 없이 음식을 섭취하고 싶다는 그
소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픔 없이 내가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어느 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그럴 때가 있대요. 고통 없이 음식을 먹을 때가 있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딱 반나절이더라고요. 반나절 걸리더라고요. 제가 고통 없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이 막 생겨나고 불평불만이 생겨나는 거. 딱 반나절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저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성숙한 분이었거든요. 저를 보게 됐어요. 아차 했습니다. 난 더 심하거든요. 저는 훨씬 몇 배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의 한센시 병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표현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그 거룩한 의식인 성찬과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가 본 어게인 됐잖아요.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도요, 우리가 본 어게인 된 그 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맨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가운데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작은 것 하나 주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거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고 불평, 불만, 원망을 내쏟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례를 제정한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이, 생명의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 감사의 프로젝트, 이 일들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감사나무, 감사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는 일이 될 거예요. 일단 써보는 겁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하나 써보는 거예요. 쓰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전혀 없어서 감사 못했던 게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나무에 뭐 감, 사과 뭐 이렇게 쓰는 게 그게 뭐냐 이게, 유치하다 프로그램이. 일기 쓰는 거 언제적 일기인데 그걸 또 쓰라 그러냐. 오늘 일기 나눠 드리는데 이제 갈 때 이걸 왜 쓰냐 뭐 이렇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유치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진짜 유치한 거는 감사의 일들이 그렇게 그토록 풍성함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이거 해서라도 감사를 기억해내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성숙하지,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는 사람이 왜 유치합니까? 저는 결코 유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가지고 100번이라도 감사 기억해낼 수 있다면은 유치한 거 뭐 100번, 20번도 할래요. 그러면 1년 내에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유치한 사람 되지 말고 성숙한 사람 되시죠. 감사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하는 이 땡스보드, 이거는 감사의 대상에게 우리가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 대상이 있다면, 지난 1년 걸어오면서 진짜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감사했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이 감사가 표현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변화는 내 안에 그 대상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 좀처럼 안 하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짜증만 내지, 감사, 하나님의 섭리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아, 그 일이 너무 아름답구나, 신비하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상하게 관계 속에서 없던 웃음도 나올걸요? 미소가 띄어지고, 또 그 사람이 웬만큼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감사가 표현되면 또 감사가 돌아올 거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기뻐하고 그 칭찬으로 힘을 얻고 묘한 그런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건데 우리가 그걸 애써 무시하고 부인했던 건데, 그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으로부터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정기적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뵙거든요. 제가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뵙는 게 아니고 그냥 갑니다. 그냥 찾아뵈요. 저를 아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제가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가고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리 반겨주지도 않으세요. 이분 또 성격상 왜 왔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 시간에 사귐의 성도들 한 명 더 만나지, 신방 하나 더 해야지, 네가 여기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유쾌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 민망함과 이 감정을 뚫고 제가 꼭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이유가, 이 절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사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야지, 이렇게 뵙고 고맙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제가 잊지를 않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만 이찬수 목사님 이 어른을 만난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거든요. 저는 이전에 저는 사역을 꽤 오래 했지만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집불통의 성격이 좀 있었어요. 외골수로 성경만 잘 읽으면 되지, 성경만 잘 알면 되지, 그것만 잘 전하면 되지, 뭐 그게 사역자가 할 일이지, 뭐 딴 게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여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것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섬세하게 말하고 관계 맺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상처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하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목사님 만나면서 좀 많이 변했어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 배웠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한국 교회 이런 표현 많이 했거든요. 이전에는 비난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사실 이 이름의 교회는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그냥 총을 난사하는 거죠. 제가 그냥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 젊은 시절이. 근데 목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에서 한 사역 한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꿈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기분인지, 이런 거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변했어요. 진짜로 목회자가 조금 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저에게 있어서 조금 좋은 것이 있다면 그때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희미해집니다. 제가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은 원래 내 것처럼, 나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원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분명히 여길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갈 때마다 막 새벽이 되면 미치겠거든요. 제가 목사님하고 오래 관계를 맺었는데도 막 힘들어요. 제가 갈 때 가지 말까? 막 안 해보고 계속 그러고 바쁘신데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때로는 막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침 일찍 찾아갈 때 있거든요. 얘기도 안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목양실에 그냥 살짝 편지만 좀 두고 오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다. 제가 그 이유는 그래야 제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뭐 대단한 거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땡스보드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한번 남겨보셔요. 익명으로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드러나요. 우리가 IP 추적해가지고 누군지 알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 감사하는 대상 이름을 써서 한번 해보셔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 순장이를 통해서 지금 좀 전달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글이 감사한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 대한 감사도 무려 2명이나 있더라고요. 제가 하트 눌렀는데 그래서 너무 좀 민망하긴 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쓰기 힘들면 일단 읽어보셔요. 그 내용.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이런 분 있는데 분명히 그 생각 들 겁니다. 그러면은 짧아도 좋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한번 써보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웠으면 10명이 다 왔겠죠. 예수님께. 근데 무려 9명이 안 왔잖아요. 이거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10명 모두 진짜 간절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은혜를 누렸잖아요. 10명 중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근데 감사는 자연스럽지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 그 9명은 당연해졌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청년부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목사님, 주님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좀 며칠 기다려 보셔야지. 9명도 또 올 수도 있는데 그 한 명 오고 나니까 9명 어디 갔냐고 얘기해버리면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떡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9명 같으니까 그 얘기한 거죠. 저는 여러분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9명 한 2, 3일 더 줬으면 왔을까요? 상상해보면 저는 절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건강함은 더욱 당연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만난 어떤 분이 병원에서 건강을 포기했었는데 이제 고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어요. 스스로도 기도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감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정말 간증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검진 받았던 게 오진이었을 거라고. 잘못 판단했을 거라고. 나 원래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잘못 얘기했던 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분만의 모습이고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럴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해질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그랬던 겁니다. 당연했던 거예요. 이제 나 원래 안 아팠던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명은 달랐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17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한 이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감사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환경도 아니고요.
근데도 이 사람은 감사하죠. 오직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기에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9명과 이 한 명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거예요. 9명은 끝없이 감사하지 않았을 거고 이 한 명은 반복해서 매 순간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에 주목해 봅니다. 1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보이대요. 왜 갑자기 구원을 말씀하시나? 뭐 감사 한 번 했다고 구원받고 감사 안 했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건가? 이상하잖아요. 이 한 점을 보면 그런 오해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과 같은 그런 큰 주제는 이런 한 절 가지고 메워가지고 뭐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뭐 감사했다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감사와 구원을 분명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열매다.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충분히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감사나무, 감사일기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하나 써보셔요. 그리고 땡스보드, 이것도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대상이 있다면 표현해 보셔요.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하는 대상을 땡스보드에 써보시고 교회 밖에도 있는데 그러면 작은 편지 하나라도 그를 향해 한번 써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 둘 선명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9명의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 주님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18절도 보면 이 이방인 한 명 외에는 감사한 자가 없느냐 질문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9명의 모습과 같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왜 유병인은 안 왔냐, 여기. 이 감사하는 자리에 왜 유병이 너는 안 왔냐? 너는 왜 감사 안 하냐? 저는 저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3절을 보면 17장 13절을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10명의 사람들 모두가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한 명은 똑같습니다. 17장 15절도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명은 똑같죠. 큰 소리로 기도했고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그 한 명은 똑같아요.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근데 9명은 달라요.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는 했습니다. 간절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큰 소리로 기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감사의 시간에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큰 소리로 간구할 줄만 알지 감사할 줄은 모르는 사람. 큰 소리로 필요한 것을 기도만 하지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르는 사람, 서로 감사한다고 해도 너무 작은 소리, 너무 작은 모습, 무슨 뭐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하나 드리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금 오늘 설교 이 시작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에요. 감사의 옷을 입어보시죠. 비가 오면 감사의 우비를 입으세요. 감사의 장화를 신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의 사랑과 함께 걸어가는 설렘 가득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감사의 기쁨을, 그 감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 찬양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한 1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금요 예배 설교를 위해서 비전센터에서 이제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제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아주 간단한 사고인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사고가 탁, 그분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급하잖아요.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돌려보냈어요. 그냥 뭐. 근데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예배 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몇 주 동안 감사를 묵상했었거든요. 근데 단대 보고 들어오는 순간까지 짜증나는 거예요. 1분 남았다. 어떡하지? 나 늦었는데 찬양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딱 찬양 시작하는 순간 제가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어떡하지? 짜증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배 시간 이거 늦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막 이 짜증이 난, 딱 예배 시간에 이제 앉았는데 현타가 좀 오는 거예요. 제가 나 지금 뭐 하나, 예배 자리 와가지고도 투덜투덜대고 짜증내고.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듣고도 좀 웃기죠? 제가 야, 담임 목사도 예배 와가지고 짜증내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죠. 여러분, 이 9명의 사람이요, 고침을 받고 가다가 그 알아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걸. 근데 뭐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가다가 넘어진 거야. 치유받았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무릎에서 또 피가 나요. 그래서 막 짜증나요. 피가 또 나네. 아파라. 뭐야 이게. 그 짜증내요. 그래서 감사 안 해요. 가다가 뭐 먹을 걸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웠어요. 네가 하나 더 먹어. 짜증나. 나 이거 좋아하려고, 난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뒀던 건데 네가 왜 먹어. 뭐 이런 걸로 만약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를 안 해. 짜증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다면 되게 웃기죠. 이 사람들 수준 되게 낮아 보이고. 아니 무슨 그런 일로 감사를 안 해? 아니면 무릎 조금 까졌다고 어떻게 그걸 감사를 안 해? 먹을 거 이런 걸로 좀 기분 상했다고 그걸로 감사를 안 해? 우리 객관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되게 수준 낮은 사람이 내 앞에 왔네? 이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러고 있었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왜 감사를 못해요? 우리가 왜 감사를 안 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그것부터 시작하시죠.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삶을 이제 우리 연말까지는 감사해요. 감사.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 그까지 우리 감사로 달려가시죠.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이 감사의 회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다시 한번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유병희, 너는 왜 안 왔느냐? 너는 이 감사의 자리에 왜 없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충분해요. 우리 감사할 이유 충분합니다. 감사한 일들 너무 많아요. 우리 감사하시죠. 주님, 제가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큰 사랑 허락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큰 소리로 간구할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예 감사 안 하거나 그 간절할 때의 간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소리로, 너무 미약한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껏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옷을 입고 비가 오는 날씨라도 이 환경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을 감사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제 감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이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간구할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은 몰랐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이전 같았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으로 쓰러져 있을 나이지만 이제 내 앞에는 나쁜 날씨가 없으니 나의 기존의 옷을 벗고
감사와 찬양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우비를 입고 그 장화를 신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감사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일생 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오니 오늘 이 진리 앞에서 깨달아지는 이 감사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어려운 순간 많았지만 돌아보면 눈물의 골짜기도 많았지만 황무지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과 상황들을 에덴과 같은 생명수로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우리 사귐의 교회의 구석구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 들으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공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